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농부가 자기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잡초를 뽑던 농부의 얼굴에서 붉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잡초를 뽑던 농부는 무더운 날씨에 잡초를 뽑고 있는 것이 짜증이 나서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잡초를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드셔서 나에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지? 이 잡초들만 없으면 이 더운 날에 땀 흘리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밭에 농작물을 심는 것도 훨씬 수월할 텐데 라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동네 노인이 농부의 불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농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잡초도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네. 이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에 토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건조한 날에 바람이 불 때에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잡아주기도 한다네. 또 이 잡초는 단단한 땅에 뿌리를 뻗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흙을 갈아주기도 한다네. 만일 자네가 말한 대로 그 잡초들이 없었다면 자네가 그 땅을 밭으로 만들려고 땅을 고른다고 해도 흙먼지 때문에 흙은 비에 흙이 씻겨 내려가서 땅이 쓸모없게 되었을 것이네. 자네가 귀찮게 여긴 그 잡초가 실은 자네의 땅과 밭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었던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도리어 스스로 염려와 불평에 빠지기도 합니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농부는 가을의 결실이 자신의 노력과 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햇볕과 물과 바람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을에 결실을 거두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실을 맺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인 이 가을이 찾아왔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물질에 관한 교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물질을 두 주인으로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인 마몬은 원래 아람어로서 넓은 의미로 부함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재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몬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는 고대 근동에서 섬겼던 만몬이라고 하는 탐욕의 신에서 나왔고, 이 탐욕의 신이 물질과 재물에 부를 준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만몬이 재물과 부를 뜻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물질, 즉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과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돈과 물질을 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과 돈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돈과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과 돈을 더 많이 원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집값이 하늘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서민들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하나 갖기도 쉽지 않은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몇 채씩 혹은 몇백 채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아파트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에게 부와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과 물질은 이미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돈과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질을,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만몬, 즉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또한 돈을 주로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염려와 근심뿐이지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친히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공중의 새와 들풀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과욕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나 들풀의 백합화와 같은 미물도 허투루 놓아두지 않고 세세히 보호하시며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한 우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과욕과 집착, 욕심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과 집착은 염려와 근심을 가져옵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은 내 욕심과 집착으로 인해서 삶에서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책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과욕과 집착으로 인한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는 없죠. 오히려 적당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근심과 염려가 없고 세상적으로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것에 게을러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내 욕심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과 집착으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갈증과 목마름 뿐이고 불평과 원망 뿐이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용한 양식과 필요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으로 인한 채워주심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위한 과욕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만족하며 감사하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일용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세상적인 염려가 내가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자신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실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염려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 소유와 재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염려와 근심은 세상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염려와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러한 이방인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2절, 33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너희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고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에 대한 관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근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모든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개인적인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세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내 염려와 근심일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염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나의 만족함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염려 없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욕심 또 세상적인 돈을 추구하여서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에는 염려와 근심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이때까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쓸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염려에 따라간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염려로는 감사가 나타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밭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소유됨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풍성한 은혜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경험되어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